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코로나19로 기독교 신앙의 회복, 정말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자 우리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를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보상, 보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보상법에 대한 요지가 구약에 3군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데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재판장의 판결 원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갚는 주체가 누구냐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이렇게 보복을 하라 하는 뜻이 아니라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하라고 하는 판결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가 이빨이 하나 부러졌으면 상대방으로 부러졌으면 상대방이 이빨 하나를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까지 부러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복수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자기를 해하면 자기는 70배로 대갚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추장 하몰은 그 아들 세겜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고 이 야곱의 집안과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너네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례를 받겠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서 성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최고의 고통에 도달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고 양과 소와 나귀와 재물을 노략질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노획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을 세겜 사람 전체가 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잔인하고 너무너무 정말로 흉악한 복수를 야곱의 아들들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복수심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욕을 먹으면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니라 2마디, 3마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탈리오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느냐 하면 내 눈도 없어져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은 한마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요 탈리오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 법을 전적으로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 사랑의 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상법, 보복법 이 자체가 재판장의 판결의 원리로 주신 말씀이다 그랬는데, 개인이 사사로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개인에게 악한 자를 사사로이 대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영향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로마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인들에게 복수를 하자 하고 조직된 결성당원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인들을 살인하고 폭력하고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로마 군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복수와 복수가 이어지니까 미움과 증오가 조장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이 보상법의 원리를 망각하고 개인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을 조장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나는 여호와니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선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상법의 정신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용서 대신에 복수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이 탈리오의 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치시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4가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법, 보복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할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보상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사람, 좀 더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네 가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손바닥으로 때릴 수가 없어요. 손등으로 때려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뺨을 맞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왼뺨을 대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참고 넘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맞붙어서 싸우지 말고 상대방이 더 쉽게 때릴 수 있도록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옷이 매우 귀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옷이 좀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우리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은 밤중에 잠을 잘 때에 덮고 자는 담요와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을 해서 아주 속옷, 값싼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맞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값나가는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면서 사는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한 단계 우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강제의 노역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군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에 해당하는 만큼 이거 들고 가, 이거 저거 해, 그러면서 그 오리 동안은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당시에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리로 억지를 가게 하거든 괴로워하지 말고 기꺼이 십리까지 가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좀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장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에 우물가에서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고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물이 귀한 중동에서는 이 물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온천수 같은 그런 귀한 중동 지역에서 호의를 크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아가씨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다니던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친절,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매력을 느끼고 바로 이 아가씨가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야 된다
하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가씨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며느리로 아내로 선택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친절한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준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짖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꼭 느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게 되면 다 내어놓고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인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주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약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달라고 하거나 구워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는 불쌍하고 어렵고 절박한 사정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달리오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돈까지 내주게 되면 우리는 헐벗고 살아야 합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구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돈을 통장을 다 내어주어야 하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이 그런가? 나와 내 가족은 굶고 살라는 말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하고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야 하는데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이 사회가 살만나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도 대적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 책임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또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1대1, 2대2 막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너그럽고 관용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예수님의 훈계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늘 항상 악한 마음,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선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는 사람, 그들에게 매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